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마다 국제연합 신학교 이렇게 배움에 가르치는 배움의 장을 갔는데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중에는 여기 신학교 교수로 이렇게 과목을 담당하게 하는 교수님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분들도 있습니다. 연장 교육을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로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 설교학이죠. 설교학은 한두 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세계 교회사 안 했죠? 세계 교회사를 할 거예요. 설교학은 내가 중요한 거는 다 했어요. 설교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설교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렇죠? 설교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말이나 글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로 알기 쉽게, 깨닫게, 이해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학문이 바로 설교학이고 그렇게 하는 게 설교야. 근데 설교는 목회자의 길을 가는 선지학교에서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 중요해. 찬양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해요. 신약학, 뭐 구약학, 목회학, 조직신학, 헬라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영어 이런 게 다 중요해. 상담학 안 중요해. 성령론 다 중요해.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비중을 두고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이 나는 설교학이라고 봐요. 설교를 잘해야 돼. 목사가 설교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 없잖아. 성도들에게 배척당해. 아유, 딴 교회로 갔으면. 성도들이 그런다니까? 그게 나중에 도가 지나면 아예 내쫓아. 근데 설교를 잘해봐. 나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들까지 막 이제 감동받고 뒤집어져 봐. 딴 데를 간다고 하면 꼭 붙들고 가지 못하게 붙들고 들어진다니까. 그래요? 내가 어제도 어떤 목사 얘기 들었는데 그 교회는 또 장로들이 원래 개척은 목사님들 다 지나갔고 돌아가셨고 새로운 분이 왔다가 하는데 다 그 목사를 갖다가 원로 목사가 안 되게 내보낸대. 한 6개월 남겨놓고 원로 목사가 되면은 70%인가 현역 사례금의 70%를 돌아가실 때까지 줘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안 주려고. 장로들이 목사 흠 잡아가지고 장로들 내쫓아야 돼요. 내쫓는데요. 장로들 내쫓아야 된다니까. 아유, 장로들이 딱 잡고 있다는데. 교인들은 목사를 좋아하는데도 안 된대. 그러면 교인들이 뭐 저거다. 그럼 너희들이 나가라고 해. 장로들이 딱 부동산이고 뭐고 다 주고 있는 거야. 꼼짝 못해. 그러면 교인들이 나간다고 할 수도 없어. 나가면 쫓겨나는 거야. 그냥 부동산이고 뭐고 다 쥐고 있는데. 응? 또 그 따른 장로들 편을 들어 그쪽을 따르는 교인들이 또 있대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앗소리도 못하고 퇴직금 받고 그냥 가는 거야. 원로가 되면은 지금 뭐 20년인가 얼마 있어. 교단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 20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고 원로가 돼. 그러면 현역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받고 있다. 그러면 37, 22, 210만 원을 천국 갈 때까지 받는다니까 교회에서. 교회 재정이 없으면 못 받지만 재정이 있는 이상은 받아요. 근데 그걸 안 주려고
내보내는 거야. 그리고는 후임자를 구하는데 30대, 40대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거기서 택하지 않는데 왜? 50대 넘은 사람을 택한대. 왜 그러냐? 아니 70세만 은퇴시키니까 그러면 50한 예를 들어 3세에 들어왔다. 그 20년이 안 되잖아. 아유 진짜. 처음 들어봤네요. 49세 안 된대. 48세 안 돼. 아이고. 51세 안 돼. 목사님도 안 계시겠네. 지겹다. 안 오라고 안 가지. 이야. 그런데 가난해가. 내가 저 1,500명 이상 목회를 했던 목사인데 그러니까. 교회도 서울에 큰 교회, 서울교회 건물이 뭐 지나간 얘기지만 나왔으니까 얘기지나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800평이고 파주에 있는 교회가 1,200평 아, 건물을 가지고 목회하던 목사인데 그런데 오라고 그래도 안 가요. 난 지금은 내가 자유로워. 교회 목회는 해. 개척교회지만 목회를 해요. 양쪽에. 그리고 왜 자유로우냐? 이제 부흥 단체 운영하는 게 내가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주 나가서 난 기도회 하잖아. 하나님의 이런 사람에게 제일로 이렇게 중점을 두고 배우고 훈련해야 될 게 무슨 학이라고? 설교학이요. 내가 설교 교수라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설교를 잘하면 다 성도들이 박수치고 환영해. 진짜 잘하면 장로들도 은혜 받고 깨져가지고 뒤집어져. 응? 근데 못하면은 다른 거 아무리 박사학위 여러 개 있어도 소용없어. 나는 박사학위로 치면은 명박까지 하면 8개야. 내가 논박이 2개고 명박이 6개야. 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사람도 시카고 대학에서 12년 동안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이분이 뇌종양 걸렸어. 그래가지고 죽어가다가 겨우 살아났어. 겨우 살아서 조금 끔적거리고 다니게 돼 있어. 그가 한 말이 뭔지 알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았다. 그게 뭐냐? 내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박사학위 아니면 어떤 뭐 공부한 거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걸 깨달았다는 게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교를 수없이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 근데 전하지 않았어도 듣기는 많이 했을 거 아니야. 10년을 듣고 20년, 30년, 어떤 60년 들은 사람도 있더라고.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설교. 들은 걸로 하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아. 그 정도로 설교를 들었어. 근데 설교는 안 해봤어. 그러니까 설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에 안 나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록된 많이 되는 게 성경이야. 성경. 응? 요즘은 이제 핸드폰에도 다 있잖아. 넣었어요? 성경? 나 이게 핸드폰이지만 내 핸드폰에는 성경책이 지금 3권이 들어있어. 주석도 있어. 메투애니 주석이라든가 주석이 한 10권이 있어. 또 그 외에 모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성경책을 부흥회 다닐 때 가지고 다니지. 가방에도 지금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만 딱 열면 성경책이 딱 나와. 다 있어. 그게 또 편한 게 그 글씨로 된 거는 이게 글씨가 쬐끔해가지고 성경책이 작다 보니까 이게 잘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성경책은 이렇게 조금 벌리면 글씨가 커지니까 나는 활자로 된 문서로 된 성경책보다 여기 있는 성경책이 더 좋더라니까. 내가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더 좋아요. 이게 왜 글씨가 커지잖아. 예. 한번 내가 이거 봐. 글씨가 이렇게 있잖아. 성경에.
이걸 이렇게 하면 더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얼마든지 크게 볼 수 있잖아. 네. 이 저거보다 배 이상 크게 볼 수 있어. 예? 활자로 된 거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요 아주 좁은 시대에 살고 있어. 옛날 우리 옛날에 예수 초창기 아마 김미경 목사님 초창기나 우이남준 목사님도 초창기 그런 거 예? 생각도 못했잖아. 꿈도 못 꿨죠. 그 전에는 어디 이 핸드폰 안에 성경책이 들어있어. 없었잖아. 응?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냥 체면도 그렇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비판하니까 책을 하나 가지고 다니게 해도 실상 그거 없이 설교할 수 있고 이 안에 다 있다니까. 응?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이거 벌써 몇 년 됐어요. 응? 저거는 이제 그 뭐야 5년인가 그것도 다 끝났나 봐 이제. 저기 활구 내는 거 있잖아. 그것도 이제 안 나오더라고. 폰이 지금 5년 됐다고요? 어이구 오래 쓰시네. 바꿀 때 됐네. 근데 아직도 멀쩡해. 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리고 저기 한 달에 뭐 3만 원 얼마씩 이게 나눠서 냈잖아. 근데 그게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할인되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도 많은 걸로 했어. 그런데도 할인해가지고 어쩌니까 6만 한 7만 원 정도 하는데 3만 5천 원이 빠지니까 한 달에 3만 5천 원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새로 기계를 또 사잖아. 바꾸잖아. 그러면 그건 또 할부금이 또 있어. 그게 공짜로 준다. 공짜.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절대 믿으면 안 돼. 그거 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 나중에는 이제 한 3만 원, 4만 원씩 붙어요. 요금제를 또 많이 해야 돼. 그냥 준다고 그래. 문자가 왔어. 바꿔준다고. 근데 8만 원짜리 쓰라 이거야. 8만 원짜리 쓰면 무제한 주는 핸드폰 새 걸로 준대. 그래서 내가 나한테는 필요 없다. 지금 이 핸드폰이 내가 더 좋다. 정들어서 이게 좋은 거다. 그리고 내가 거절했어. 오늘은 그래서 설교하기에 있어서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말이나 글이나 영상 여기 유튜브 이런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TV 방송을 통해서 여기도 마하나임 복음방송 TV가 지금 촬영하는 거예요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편집해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싹 나가면 또 여기 구독자들이 있잖아. 그럼 그게 그 구독자들에게 볼 수 있도록 뜬단 말이야. 그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도 요즘 신학교도 그래. 직접 이 현장에 오는 라이브로 오는 신학생도 있지만 집에 앉아가지고 이거 들여다보는 신학생도 있어. 그리고 나중엔 학비 내고 그냥 졸업해. 네?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동체에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친교도 하고 서로 코이노니아가 돼야 되는데 코이노니아나 이런 거는 잘 안 되잖아. 집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하니까 그런 면은 부족해. 그렇지만 공부는 또 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해야 되구나. 어쩔 수 없어. 나도 오늘도 보니까 우리 김미경 목사님 거기 관계있는 한 3,000명 가까이 있는 톡 거기도 김 목사님 거기 돼 있지. 황기대도 돼 있고 나도 돼 있어. 그래가지고 나도 중요한 건 거기다 내가 올려. 근데 너무 자주 올리면 그쪽에서 좀 싫어해.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국부역 톡이 220명 톡이 있거든. 거기 200명 이상 하는 톡이 5개야. 그러니까 그것만도 1,000명이잖아. 거기다가 40명씩 이상 되는 톡이 한 5개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올리게 되면 이 단체 톡으로 보는 숫자만 해도 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4,000명 이상이 보는 거예요. 거기다 신문 나가잖아요. 국민일보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홍보가 나가는 거지. 오늘은 그 열왕기하를 19장을 보겠어요.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열왕기하 19장 구약성경이에요. 열왕기하 19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여기 대학원생 중에 누가 한번 읽어요. 1절부터 3절까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 등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오늘 이제 이 설교는 그 본문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설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본문 설교는 보통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것 중에 본문 설교가 약 50%가 돼요. 예를 들어 설교 10번 하잖아? 그러면 5번은 본문 설교를 한다는 말이야. 우리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본문 설교가 제일 분량이 많다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게 제목 설교야. 제목 설교도 한 2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강해 설교 이런 것도 역시 한 10% 이상 돼요. 그 외에 간증 설교, 예화 설교 이런 설교들이 있어. 이제 이런 거 해가지고 제일 아는 부분이 본문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럼 오늘 이 히스기야 여기 나오는 내용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응답. 따라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응답.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했고 응답을 이렇게 받았다. 그 말이요. 히스기야의 기도와 응답. 이것은 응답받는 기도 이렇게 정해도 돼.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정해도 돼.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 이렇게 제목을 정해도 돼. 히스기야의 기도와 응답 이렇게 정해도 돼요. 그러면 이 설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히스기야가 누구냐는 것을 간단히라도 설명을 해줘야 돼. 히스기야는 유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됐어요. 유다 이 25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왕으로 통치한 사람이요. 통치. 그러니까 25살에 왕 돼가지고 29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 그 왕들을 보면 옛날에 그보다 더 오래 한 사람도 있어. 근데 왕들이 너무 이렇게 환경이 좋다 보니까 그냥 먹을 거 그냥 마음대로 먹지. 원하면 마음대로 먹잖아. 그 다음에 왕들은 그냥 중전마마만 있는 게 아니오. 후궁들이 많어. 그 왕궁에 있는 상궁들이 다 누구요? 왕의 여자요. 상궁들. 예를 들어 1000명이 있다. 1000명이 다 왕의 여자야. 예를 들어서 후궁, 상궁을 김상궁을 데려와라. 그럼 김상궁이 그날 가서 왕을 수청들어야 돼. 그래서 상궁들은 거기 왕궁에 있는 궁녀들은 결혼을 못 하는 거요. 그 대신 이제 거기 들어가면 얘는 먹고 살기 힘들 때 다른 사람은 굶어도 궁에 있는 여자들은 밥을 안 굶지. 그러잖아요.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왕궁에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여자들이 많어. 너무 마음대로 먹어. 그러다 보니까 왕들이 오래 살지 못해요. 빨리 죽는 사람은 그냥 왕 된 지 1년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5년, 10년, 보통 한 2, 30년 안에 다 죽어. 29년 했다는 건 많이 한 거예요. 왕 중에. 그래서 25세에 즉위해가지고 29년 동안 통치를 한 왕이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북쪽에 아수르, 아시리아, 세계 역사에는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 그게 같은 나라야. 거기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대왕이야 등장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 다 접수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기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접수하려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우크라이나 땅 3분의 1씩 뺏었어. 3분의 1을 동쪽에 러시아 쪽 땅을 뺏었잖아. 그래서 지금 뭐 그런데 이제 전쟁의 피해는 많다고잖아. 러시아 군사가 뭐 어느 유튜브는 뭐 10만 명이 죽었다. 어디는 8만 명이 죽었다. 우크라이나는 15,000명 죽었는데 거기는 몇 배 더 죽었대. 그래서 지금 군사가 모자라가지고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대. 30만 명. 그러니까 군대 안 가려고 도망간 게 20만 명이래. 외국으로 조지아 뭐 이런 데로 막 도망가. 조지아는 그냥 갈 수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지요. 러시아가 심각한 그런 상황이야. 전쟁을 일으킨 거는 어떤 사람은 우크라이나가 잘못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나 우크라이나도 뭐 100% 잘한 건 아니겠지. 뭔가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10%라도 잘못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전쟁을 일으킨 건 러시아예요. 왜 그러냐? 아니 전쟁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땅에서 하고 있다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킨 사람 같으면 아니 자기 땅에서 전쟁을 일으켜 저기 러시아로 가서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난 누가 뭐라고 그러길래 그랬어요. 그 괜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응? 그렇게 판단이 흐려져가지고 뭐 우크라이나가 잘못이고 러시아가 올바른 나라고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면은 러시아 땅에서 전쟁하고 러시아 땅에서 막 다 파괴가 되고 그래야지. 지금 파괴가 되는 건 우크라이나인데 그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상식에서 벗어난 거다. 이거는 어거지 생판 어거지 쓰는 거다. 그러면서 내 얘기를 해줬다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네요. 다른 걸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야. 근데 내 얘기 듣고는 그 말도 맞네요. 그러는 거예요. 6.25 한국전쟁. 어떤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이 쳐 올라갔다는 거 아니야. 그걸 북침이라고 그래. 북침. 그리고 우리는 북한 김일성 공산당이 쳐내려왔다. 그게 남침이야. 그런데 한국의 어떤 사람들이 선생들이더구나. 전교조인가 무슨 교조인가. 이게 우리가 쳐 올라갔다고 학교에서 가르친다니까 요만한 애들을. 그 다음에 미군은 좋은 게 아니다. 점령군이다. 미군이 한국에 점령하고 있다는 거야. 점령군이라는 거야. 잘못된 거죠. 45년 해방돼가지고 소련군하고 미국군이 북쪽에 남쪽에 들어온 건 사실이요. 신탁 통치를 하는데 그걸 결국에 반대하고 1950년도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1948년에 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잖아. 그리고 미군들 가라고 해서 미군도 갔다니까. 다 갔던 거예요. 근데 미군들 내보내놓고 김일성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 일으켰잖아. 그러니까 아니 미군이 안 갔으면
미군들 올 필요가 없죠. 있는 거 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와가지고 하면 여러 유엔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거기서 상임이사국 5나라가 찬성을 하든지 기권을 하든지 그래야지 5나라 한 나라로 반대하면 한국에 유엔군이 못 온다니까. 그 러시아가 전쟁의 배후요. 북한 내 그 러시아가 그 당시 소련이 거기 배후라니까. 스탈린이 4월 달에 전쟁 허락을 한 거예요. 1월 달에 김일성이가 모스크바에 찾아가서 전쟁으로 반쪽 남쪽을 해방시켜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시면 전쟁 물자도 무기도 좀 지원해 주시고 군사 교육시키는 그 교관들도 보내주시고 어쩌고 1월 달에 그게 중국 관영 매체가 있는 자매지에서 그걸 러시아에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스탈린이 허락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런데 몇 월에? 4월 달에 김일성아 전쟁하는 걸 허락하노라. 그래서 4월 달에 허락받아가지고 6월 25일 날 천일에 온 거라니까. 만약에 우리 쳐 올라갔으면 예를 들어서 3일 안에 평양을 빼앗든지 아니면 평양은 못 빼서도 저기 개성이라도 뺏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3일 안에 서울을 뺏었다니까 북한이.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때 국군은 5만 명이야. 북한군은 25만 명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린 탱크 비행기 한 대도 없어. 거기는 탱크 비행기가 수백 대씩 있었어. 근데 우리가 전쟁 쳐 올라갔다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올라간 게 맞아 안 맞아? 이걸 나중에 1.4.5 때 그 이후에 저기 그걸 찾기 위해서 쳐 올라간 건 있어. 그건 나중이요. 3개월 4개월 지난 뒤에. 맞습니다. 그러면 북침이 맞아요? 남침이 맞아? 침이 맞죠. 이렇게 대답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전교도가 판을 치는 거라니까. 역사를 너무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역사를 다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역사 그러니까 밥은 멍텅구리가 제가 돼가지고 남침이 맞는 거예요. 북침이 아니요. 남침이지. 남침이요? 남쪽으로 쳐내려왔다니까. 근데 전교조는 북침이라 그래요? 그럼 전교조가 붙이. 전교조에서 그렇게 애들을 가르친다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거기 다 저기 세뇌가 된 거야. 어려서부터. 세뇌가 된 거야. 거기에 거기는 그렇게 간첩들에게 네. 다 세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40대 젊은 사람들이 그 전교조의 교육을 받은 애들이야. 그래서 40대가 제일 지금 언제나 정부 나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도. 근데 세월을 살고 연륜, 산전, 수전, 공중전, 해상전, 육박전 다 겪은 60대, 70대, 80대가 된 사람들은 아이고 저 어린 것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옳고 그름에 대한 눈이 떠 있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히스기야의 응답, 기도와 응답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 그 북쪽의 아시리아의 대왕 산헤립, 살만 에색도 있어. 살만 에색보다 더 무서운 놈이 산이탑이라고 그런 저기 대왕이야. 그래서 그놈이 먼저 어디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북쪽 이스라엘을 여호야 내 기억이지. 그 왕 이름이 여호야김. 여호야김이 아니고 그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
북쪽 이스라엘. 그게 바로 아수르라니까. 그 다음에 남쪽 유다를 쳐내려온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 때. 다 뺏겼어. 예루살렘만 남았어. 예루살렘 성만.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포위를 한 거야. 항복하라고. 항복을 안 해?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항복 안 하면 똥오줌을 먹인다고. 너희들이 믿는 뭐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줄 줄 알아?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 아주 짐승까지 다 죽일 거야. 이러면서 막 위협 공갈을 계속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거를 해결한 게 누구냐? 물론 이제 여러 국민들이 다 있지만 백성들이 당시에 가장 앞장선 게 히스기야 왕이야. 히스기야 왕 그때가 14년째야. 29년 했는데 중간쯤 왕 노릇했을 때요. 14년.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서 해결했나? 일단 먼저 해결된 걸 한번 볼까? 35절을 누가 읽어요? 35절 읽어봐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잘 읽었어. 거기 자 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 그래서 전쟁에 이스라엘 유다가 이겼다니까. 적군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 밤에 그 왕은 도망갔어. 왕은 저 아수르 나라로 도망가서 거기서 분양하다가 또 맞아 죽었어. 왕을. 그리고 거기 병사들은 18만,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죽어요, 많아요. 많죠. 어마어마하지. 옛날 그 숫자면 그 당시 때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다 죽고 그 대신 그냥 뭐 소태김이 뭐랑 나진 않나. 밥을 하다가 그냥 군량미가 그냥 창고마다 꽉꽉 싸. 18만 5천 명이 몇 달 먹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의복이 얼마나 많은지, 갑옷이 그냥 뭐 군복이 얼마나 많어, 창과 칼이 얼마나 많아, 활이. 그거 다 몽땅 뭐 거기 큰 구덩이 파고 그냥 사람 시체를 묻었겠지. 나머지 그냥 뭐 군량미, 거기에 뭐 무기, 옷 이런 거는 다 예루살렘 궁으로 옮겨갔다니까. 가져가는 데만 며칠 걸렸어. 할렐루야. 아멘. 전쟁이 나가지고 망하기 직전이었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그게 뭐냐? 기도라니까. 그럼 1절 2절. 자, 1절 2절 누가 큰 소리 읽어봐요. 19장. 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니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1절 2절 보면 첫 번째 나와요. 그게 이제 거기 엘리야김하고 셈나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 그 베옷을 입는다는 건 원래 회개요. 우리나라 여러분 조상이 돌아갔을 때 여러분 옛날 그 의전은 뭐요? 베옷이었잖아.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전부 까만 거 하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잖아. 옛날엔 베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어요. 머리에 이런 거 두르고. 그게 뭐냐면 부모님에게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효도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의미로 이 베옷 입고 이걸 하는 거야.
근데 원래 그게 어디 나오냐?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입는 거예요, 백옷을. 그걸 우리나라는 하나님 자리에 조상을 올려놔가지고 조상을 숭배하는 거라니까. 유교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제 지금은 다 바꿨지. 그래서 옛날에 배원 입던 거, 저기 머리에 이거 이렇게 동아줄 같은 거 묶어서 하고 그런 거 다 지금은 고친 거요. 원래는 그게 배원 입는 게 성경에 오늘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응?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건 뭐냐? 회개를 말하는 거야? 따라서 회개. 회개.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개요. 네. 회개 안 하고 네. 기도하고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위에 것도 아래 것도 옆에 것도 다 주세요. 그거는 가증한 거라니까. 네. 난 분명히 얘기하는 거야. 아멘. 회개 없는 기도 가짜요. 아멘. 회개는 하나님께 나가는 첫걸음이요. 하나님 만나는 첫걸음이요. 회개 없이 만난다. 이거는 다 가짜야. 회개요. 어? 회개. 배원 입히고 자기만 입은 게 아니라 엘리야킴 서기관, 서기 셈나, 엘리야킴 제사장까지 다 입혔어. 주변에 있는 식구들도 다 입혔다니까. 배원 입혔어. 그리고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또 이제 두 번째 3절 4절 읽어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이 나리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기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거기 내용에 보면 3절부터 7절 그 사이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요. 누구한테? 이사야 선지에게. 이사야 선지에게 사람 보내. 그 사람 보내가지고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위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님. 이사야 선지자는 왕의 스승이요. 왕한테도 당당히 말하는 그런 오늘 목사 중에도 보통 목사가 아니요. 예? 그 선지자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면서 그거를 사람을 보내. 선지자인데 왕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저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 상담을 요청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기도응답 받으려면 자기 혼자 잘났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언제나 교회 나가면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혹은 단체에는 단체 장에게 또 먼저 신앙의 선배에게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좀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야 돼요. 따라서 상담. 그게 상담. 이 상담을 했다니까. 상담이 뭐 필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건 교만한 거요. 겸손하게 이사야 선지에게 사정을 아뢰고 도와달라 이 말이요. 도움을 요청했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히스기야가 굉장히 겸손한 왕이야. 응? 마지막으로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 기도와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을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우리 목사님 잘 읽었어요? 네. 그 내용에 보면 사내립이 히스기야 왕한테 편지 보냈어. 이 편지 내용은 너 저기 힘도 없는 네 하나님 여호와 믿지 마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항복을 안 하면 아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 다 죽인다. 또 뭐지 먹여? 다 죽여? 빨리 항복해. 하나님 믿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 이러면서 편지 보냈다니까. 그때 그 편지를 받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갔다고? 아니 14절 봐. 어디 갔다고 그랬어. 14절. 여호와의 성전에 그 편지를 가지고 올라갔다니까. 응? 그러면서 거기 밤에 기도에 철야 기도도 되고, 밤에 성전에서 그걸 펴놓고 눈이 있으면 보시옵소서, 귀가 있으면 들으시옵소서. 저 나쁜 놈 왕이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을 멸시하고 욕을 하고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밤새 기도했다니까. 성전에서 편지를 펴놓고 밤새 기도했어.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야. 따라하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 기도했다.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아까 1, 2절에 뭐라고? 1, 2절. 저렇게 빨리 까마귀 회개를 회개. 그러니까 설교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오늘 이 설교 여러분 공부한 거 가지고도 주일날 설교하는 분들 가서 설교하라니까. 그대로 하면 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복잡하게 하면 오히려 교인들이 다 복잡해져.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간단 명료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그래서 첫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뭐냐? 아니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상담을 했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선배 아니면 여러분 신앙 경륜이 있는 분에게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좀 기도로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도움을 요청했다니까. 세 번째는 그 편지를 내용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가며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니까.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속상합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밤새 기도했다니까. 그럼 어떻게 됐어? 35절 아까 목사님 읽었지? 누가 다시 읽어봐.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읽었던 아수르 왕 산헤립이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나스토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자 봐봐. 거기 나오지? 칼로 쳐 죽이고. 쳐 죽였어. 죽였다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 나라로 도와갔어. 저 니느웨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요. 가가지고 거기 니스록이라고 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당에 가서 분양을 하는 거요. 그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주석을 내가 여기저기 몇 군데 봤더니 그게 아들이요. 이무룩이 신 아니 이스룩. 아니 그 왕의 아들이라니까. 왕의 아들이요. 근데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한 거야. 이 왕이. 그러니까 다른 왕자가 자기 아버지 죽인 거예요.
죽인 게 들통나니까 멀리 도망갔어. 외국으로 도망갔다니까. 죽여놓고. 원래 외국으로 도망가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응? 떳떳한 사람은 도망 안 가. 지금도 쌍방울 도망갔잖아. 도망간 건 좋은 게 아니야. 거기서 또 저 강남에 있는 요정에 있는 여자들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요정에 있는 여자들이 거기 가서 같이 있었대네. 응? 그게 그런 짓들을 하게 되겠어 그거? 안 되지. 그래서 결국 그 왕은 전쟁이 일으켰던 왕은 맞아 죽었어. 칼 맞아 죽었어. 그리고 그 모든 물건은 다 뺏겼어. 이스라엘은 그냥 위기가 변하여 부자가 됐어. 위기가 변하여. 여러분 옷을 군복을 그렇게 많이 만들려고 그래봐. 원래 군대 갈 때는요 한 3벌은 기본이요. 한 벌 입고 2벌은 가지고 다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가지고 다녀 배낭 속에. 그래야 갈아입을 거 아니야 옷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입고 있는 거는 그냥 죽은 거니까 묻어주고 안 입었던 거 2벌씩은 다 걷었지. 장비 다 걷었지. 불량비 다 걷어들였지. 아이고 이스라엘은요 1년 2년 먹을 게 생겼어. 축복이잖아. 할렐루야. 그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전쟁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겼다니까. 대단한 거지요. 한 10명 죽은 것도 큰 건데 18만 5천 명이 죽었으니까. 응?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히스기야가 국가적 위기를 당했을 때 먼저 성전에 나가서 배옷 입고 회개했다. 회개한 사람 망하지 않아. 은혜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회개야. 예수 믿는데도 회개, 성령 받는데도 회개, 기도응답 받는 것도 회개. 기도 회개라니까. 두 번째는 신앙의 선배나 선지자, 즉 목사님에게 이런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교회 나오는 교인이 도움도 요청 안 하고 상담도 안 하고 목사님에게 얘기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세 번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밤을 새워가면서 그걸 읽어드리고 그거를 보여드리고 눈이 있으면 보시고 귀가 있으면 들으시고 이러면서 밤새 그걸 기도했다니까. 도와달라고. 딱 새벽에 보니까 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엎드려져 죽었어. 다 도망갔어. 그리고 몇 명 남은 거 도망가가지고 그것도 자기 니누에 거기 있는 니스록 신당에 가서 분양하다 죽었어.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에게 그 아들들에게 맞아 죽었다니까. 칼 맞았어. 이스라엘은 승리, 아수르는 쫄딱망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 북한의 김정일이도 김정은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안 돼. 이런 설교를 들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깨닫지 못하면 안 돼. 유튜브 나가면 혹시 북한에서 볼런지도 모르겠네. 김정은아, 이 말씀을 잘 들어라. 아멘. 그거 그렇게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상한 짓 하다가 아주 쫓당당했다. 근데 이 시기야 왕 아무리 어려워도 성전 찾아가 배운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과 상담을 오고 도움을 요청하고 밤을 새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줘. 왜 도와줘? 35절에 한 사자가 복병 하나가 나타났어. 35절에 그게 천사야. 천사 하나가 와서 그렇게 많이 죽였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한 명이 아니오. 천군이 찬양했잖아.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런 천사가 오면요 전 세계 사람들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죽이진 않죠. 의인 6명만 있어도 소돔성 안 죽인다고 했잖아. 그래서 전쟁에 이겼어. 김정은아, 깨닫고 절대 그런 행동하지 마라. 핵무기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회개할지어다. 아멘. 너희 저 조상들도 너희 할아버지, 너희 증조 할아버지 다 거기 예수 믿었던 분들이야. 강반석이 할머니도 아니지, 증조 할머니지. 김병직이 증조 할아버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강반석이가 뭐야? 성경 이름이잖아. 아멘. 강반석이가 증조 할머니라니까. 내가 저기 강반석이 고향 마을에 때문에 가봤어요. 거기 살던 사람 다 내보내고 거기다가 아주 성질 만들었어. 다 관람하고 막 거기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고 가이드가 다 설명하고 그래. 예, 한복 입은 사람 있잖아, 여자. 다 설명해요. 이 방에 가서 보고 저 방에 보고 쫙 돌아요. 1시간 이상 돌아. 거기를 아예 성지를 만들었더라니까. 북한에. 거기 살던 주민들 다 내쫓았어. 딴 데로 이주시키고. 그런 거야. 내가 사실 봤다야. 김정은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멘. 회개할지어다. 아멘. 이 마하나님 복음 방송에서 나가는 이 메시지를 듣고 아멘. 회개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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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방송 들고 주여 세 번으로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우리의 학생 학교에서 설교하는 동영상과 이간에 대한 말씀을 잠시 전했습니다. 자, 유익한 것만 낫게 하시고 유익한 자리는 다 지워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긍정하여 번원이로 하여 얼마나 서서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큰 위기를 당했지만 오히려 그게 축복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에 이루어지게 됐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에도 임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에도 임하게 하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이어 기도하오니 아멘. 주여 이스라엘이 주여. 큰 위기를 당했을 때 배우니까 회개했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상의를 했고 상담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또 저 아수르 대왕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펴놓고 보면서 읽으면서 밤을 새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 하나를 보내서 적군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소궁장을 만들었나이다. 왕과 몇 명은 도망가가지고 부장하다가 그만 아들들에게 맞아 죽었나이다. 오늘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고 아수르는 대패를 거두었나이다. 오늘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위기를 당한 대한민국에 주는 메시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광원에 강화문에 동안면서점 앞에 모이는 사람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회마다 이 말씀을 전하여 듣게 하옵소서. 10월 3일 개천절이고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국가를 사랑하는 메시지를 다 교회마다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주일날 설교 여러분들은 이거를 참고로 해서